오늘 7번 우리가 계획했던 금요 성경 집회 마지막 날입니다. 아쉽지요? 감사합니다. 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일어났던 부흥 운동들을 보면 거의 다 그 부흥 운동이 이렇게 은혜가 이어지면서 주어지는 것 같아요. 에즈베리 부흥 운동도 보면 그냥 평범한 채플이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채플, 학교에서 드리는 늘 일상적인 채플이었는데 채플 예배 때 성령님이 사람들을 터치하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채플이 마쳤는데 나가질 않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이 사람들의 기도가 멈추지 않고 계속 수업이 있는데 수업에 들어가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곳에서 함께 기도에 합류하고, 그러다가 온 에즈베리 그 신학교가 완전히 불덩어리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켄터키 지역의 부흥운동들을 일으키는 주도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집회가 끝나면 마치는 게 아쉬워서 못 떠나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계속 이어지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또 부흥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집에 갈 생각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광고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 터치가 있어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그냥 멈추고 돌아갈 수는 없다.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더 큰 은혜 받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부흥의 기폭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저녁에 그래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7번의 집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지간히 성령의 수준에 이르렀고, 그리고 또 우리 하반기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목사님 내년 여름에도 꼭 성령 집회 해주세요. 그리고 1년간 견디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냥 어느 한때 기도해서 어느 정도 분량을 채웠기 때문에 이제는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7번의 집회는 우리가 공식적인 형태의 이 성령을 사모하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마련했지만,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성령을 더 사모하고 더 사모하고, 주님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는 제가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그런 영적인 거룩한 욕망들이 우리 안에 끌어오를 때, 그때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던 그 모든 사모하는 것들 만족함을 얻고, 내 개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함께 이 부흥의 파도의 그 영향력에 휩싸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것이 운동이 되고 그것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작은 공동체에서 시작된 기도가 계속해서 확장돼서 온 교회나 나라를 변화시켜 나가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는 뭐 금요 심야기도 이런 것들도 점점 잃어버렸고, 또 모임을 해도 모이지 않는 시대가 됐고, 또 사모하는 사람들도 많지가 않고, 그런 시대가 되어서 정말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순방학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마련한 이 금요 집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더 큰 사모함, 그리고 계속해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시간 삼아 주시길 바라고, 적어도 이 공간은 24시간 개방된 데입니다. 그리고 앞에 정문은 잠그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언제든지 밤 2시간 3시간 마음 원하면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디든지 언제든지 달려와서 파킹하고 그냥 들어오셔서 여기 주저앉고 엎드리면 이곳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여러분 안에 그런 사모하는 영혼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저는 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저희 가정은 다 불교도 가정이었고 또 샤머니즘적 가정이었죠. 그런데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막 예수님 믿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 사모함이 얼마나 컸는지 그야말로 매일 저녁에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왔어요. 뭐 늦게까지 도서관에 있다가도 집으로 가지 않고 바로 교회로 와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교회 오면 적어도 우리 청년들 대여섯 명은 늘 기도하고 있었어요. 뭐 어떤 때는 20명씩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끼리 방언 통변해주고, 우리끼리 은사 못 받았다 그러면 막 중간에 집어넣고 항아리 기도, 그야말로 침내죠. 막 그냥 촤촤 하면서 막 침이 튀기는지 성령님이 임하는지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기도하다가 우리 안에서 방언도 터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은사도 나타나고, 그래서 서로 예언하기도 하고, 조금 조심스럽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제가 청년 때 있던 목사님이 굉장히 담대한 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청년들이 우리들끼리 은사가 막 드러나고 그것을 가지고 예언 활동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 그냥 두고 봐주셨어요. 만약에 그거, 우리도 장로교회거든요. 그때도 아주 엄격한 경상도 보수적인 교회인데 안 돼 그랬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다 뜨거우니까 그것만 그냥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청년들이 봉사하는 교사,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들도 방언하고 영서 쓰고 막 우리 안에서도 막 뜨거운 부흥들이 일어나고, 중학교 애들이 선생님 기도 모임 인도해 주세요 막 쫄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사모하는 것들이 온 교회에 영향을 끼쳤어요. 저는 그런 부흥들이 다시 한번 우리 세대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금요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같은 기도의 불이 우리 양재 온누리교회, 그리고 우리 온누리교회 40개 캠퍼스 교회에 퍼지고 우리 한국교회에 새로운 부흥 운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우리가 기도 구석에서 이 시골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는 지하 탄광에서 기도하든 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지, 내 능력으로 하겠습니까? 내가 만나면 몇 명이나 만나겠어요? 내가 사람들 설득해서 성령 받자고 하면 사람들이 성령 받을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분위기 만들고 좋은 환경 만들어서 성령 받으려고 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누군가가 무릎 꿇어야 되고, 어느 누군가가 그 성령님을 사모하는 영으로 주 앞에 조아려야만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22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열매가 많은 나뭇가지 곧 샘 곁에 열매 많은 나뭇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는다. 활 쏘는 사람들이 그를 맹렬히 공격하며 활을 쏘고 그에게 원한을 품어도 그의 활은 팽팽하고 그의 강한 팔은 야곱의 힘 있는 사람의 손에 의해 곧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이름으로 민첩하게 움직인다. 아멘. 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성령 집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까? 첫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건 다른 겁니다. 내가 성령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분이 내 몸에서 능력을 드러내고 실제로 역사하시는 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이 오래 가다 보면 거의 대부분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거의 부족함이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을 알게 돼요. 설교들도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참석하면서 우리 머리 안에 지성적으로 채워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능력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와 가슴은 30cm밖에 되지 않지만 그 거리가 얼마나 큰지, 머리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머리로 알고 있는 그 성경 지식이 내 가슴 안에서 부여되지 않고 내 손갑 안에서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유출물이 아닙니다.
어떤 뭐 부흥 강사가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면 이쪽에서 아멘,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면 저쪽에서 아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뭐 성령님이 장풍입니까? 뭐 던진다고 거기 가는 분이세요? 물론 성령님은 영어로 fill with the Holy Spirit, fill이라는 단어 자체가 또 물질을 이렇게 좀 표현할 때, 그래서 풀 탱크, 우리가 기름 채워주세요 그렇게 말할 때처럼 어떤 물질적인 개념으로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하나님이신 그분 인격으로 여기지 않고 자꾸만 성령님을 어떤 물질적인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뭡니까? 그러면 뭐 굉장히 기쁨이 충만하거나 내 가슴이 벅차오르거나 내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어떤 신비한 세계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성령님도 인격이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은 그분과 나의 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룬다는 뜻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통치하신다는 뜻이요, 말씀으로 충만되어지고 예수로 충만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되어진 상태,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성령 충만할 때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와 지식, 능력 또 인격적인 고매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제자로 살기가 힘듭니다.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시소 놀이와 같아요. 시소. 시소 알죠? 시 보다 소 보았다. 그렇죠? 시소예요. 시소. 시소는 한쪽이 올라가면 반대쪽은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반대쪽이 올라가면 반대쪽은 내려옵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육신의 소욕은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살면 성령님도 슬그머니 자리를 떠나세요. 우리 성령님은 아주 강력하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소멸하는 영이십니다. 소멸되기도 한다니까요. 여기 소멸된다는 말은 불이 꺼질 때 distinguish 한다는 거예요. 소화됐다 할 때 그런 단어와 동일하게 쓰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불 끄면 꺼져 버리죠. 불이 그냥 꺼져 버려요. 우리가 불 그냥 훅 불면 꺼지듯이, 촛불 꺼지듯이 성령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고 세속적인 것들로 채워져 있으면 성령님은 슬그머니 자리를 떠나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만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진공 상태로 존재하는 법이 없습니다. 뭔가로 채워져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옛 육신과 정욕이 우리를 채워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죄와 습관에 따라서 살지 않으려면, 단절하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만이 온전한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게 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임합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물론 그것은 훈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맺어지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만 성령님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성령 충만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님은 필요할 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기만 하면 태풍과 같이 그분은 큰 불과 같이 권세 있게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했고 그분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성령님을 시인한 거예요.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린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성령님이 임하시기도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드러내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길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공동체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동체성을 빼고 성령님을 이해하면 신비주의가 되거나 은사주의로 빠집니다. 오늘 이 교회 성령운동을 인격적 성령운동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는 간절히 사모해서 은사와 능력도 드러나고 신비한 체험도 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개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때로 바람이나 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유동체죠. 흘러갑니다. 그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고정적인 상태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조용히 어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 받을 수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을 때는 이런 집회 같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는 이유는 성령님 자체가 유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이 운행하시기를 원하세요. 마치 창세기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창조의 그 직전의 상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상태를 마치 암탉이 이 계란을 품고 있을 때 발로 계속해서 계란을 돌립니다. 그렇게 해서 열이 골고루 전달되게 하는 거죠. 그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는 상태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공간 안에 운행하세요. 아멘. 우리 안에 운행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한 개인이나 특정한 사람들의 은사로 전유물로 남지 않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적으로 성령 받기를 원하세요.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이 그랬잖아요. 120명의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 받았어요. 거기는 제대로 사모하지도 않고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도 받았어요. 열흘 동안 저녁 기도에 힘썼는데 아흘의 날 어슬렁어슬렁 왔다가 열흘째 성령 받은 사람도 있다니까요. 7번 집회 중에 마지막 날 와서 성령 충만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공동체적으로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어디나 임하시고 어디나 계신 분이시지만 마치 번개가 피뢰침을 때리는 것처럼 성령님은 아무 데나 임하진 않아요. 성령님은 사모하는 영역에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될 때 임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7번 동안 첫째 날은 우리가 회개 기도에 집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중보기도로 넘어온 이유는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공간을 자꾸 만들어내어 드리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나는 내 옛 생각과 오해, 편견,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마음껏 오셔서 일하시고 터치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드리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성령 집회에 오셨다는 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드리는 그런 집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어드리세요. 성령님이 뭐 어떻게 역사하시든 저는 그대로 받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더니 나를 저기 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로 보내더라도 나는 성령 충만 받고 싶습니다. 그래야 임하는 거지. 저는 성령은 받겠지만 선교라든지 뭐 이런 곤란한 일은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겠어요?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작업, 그건
내려놓음이요, 권리 포기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자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유동체와 같이 흘러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각 사람에게도 흘러가기를 바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지역사회에 그 복이,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 가사로도 유명하죠. 우리는 1, 2부 예배 드리면 찬양팀이 마지막에 나가는 성도들의 뒷꼭지를 향해서 불러주는 찬양이 이겁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다. 147세가 된 노령의 야곱, 험한 나그네 삶을 살아온 그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12아들을 불러서 각 아들의 머리 위에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예언적 축복이었습니다. 예언적 축복 기도를 통해 야곱이 복 빈 대로 그 자녀들과 후손들이 다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가운데 11번째 아들 요셉을 향한 축복이죠. 사실은 야곱의 축복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은 건 저는 적합하진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 또는 만약에 굳이 축복이라 부른다면 요셉의 축복이다 이렇게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장면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보십시오. 당시 요셉은 고대 근동을 호령하던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그 총리 대신이 목축으로 평생을 살아간 일개 부족장 야곱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요. 요셉이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에서와 경쟁하듯이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난 아버지, 아버지의 눈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친 아버지,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아버린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자기의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갖가지 교묘한 수단을 부렸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모를 리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존경받을 만한 아버지는 분명 아니었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성품이나 신앙에서 존경받을 만한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복을 빈 게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복이, 하나님의 복이 아비로부터 그 자녀들에게 세대의 세대를 따라서 흘러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인격적으로 특별해서가 아니라, 훌륭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보다 신분이 높아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 내게 주십시오 라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저는 우리 FA가 열방에 가서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헌신하는 이 아름다운 헌신의 행보를 시작했는데, 여러분이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의 그 축복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냄비건성이라는 말로 한 세대에 있었던 그 부흥, 그때 한국교회는 진짜 대단했지, 온누리교회 94년도 진짜 불같았어,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자랑하는 마뉴먼트 말고, 과거에 있었던 어떤 영적 사건에 대한 추억 말고, 세대와 세대를 따라서 이어가는 축복 말이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진짜 신앙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은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 이와 같은 가정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조상들로부터 이어내려는 그 영적 계보를 통해서 주어지는 복을 사모하고, 그 복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월 넷째 주에
가족주의를 위해서 우리 차세대를 다 초청해가지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집에서 하려고 그러면 쑥스러워서 잘 안 되잖아요. 집에서 얘야 와라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머리 얹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우리 세대의 복을 다음 세대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초대해서 부모님들이 손을 얹고 온 교회가 함께 손을 들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복은 흘러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와 세대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도 성령님의 능력도 부흥도 이어져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축복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종적 선교다 그렇게 부릅니다. 선교는 두 축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횡적 선교는 우리 동일한 세대의 타 문화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횡적 선교라면 종적 선교는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자녀가 또 그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 그것을 종적 선교라고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아버지들이 너무 부끄러워요. 여러분 무슬림들은 이맘이라는 종교 지도자 오늘 우리 개신교회는 목사 정도에 해당될 수 있겠죠. 종교 지도자가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무슬림은 철저한 이 umma 공동체입니다. umma라는 공동체는 철저하게 어떤 지역사회의 대가족 중심의 공동체예요. 거기에는 이 족장이 중요합니다. 가정에는 가장이 중요해요. 무슬림의 모든 신앙은 합의로부터 흘러갑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나아요. 성경 그대로 가고 있어요. 성경 그대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아버지들이 정말 자녀 세대들에게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축복하고 아이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우리 개신교의 아버지가 얼마나 되느냐 생각해보면 정말 마음이 암담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 훈련을 받았는데 무슬림들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버려 자살폭탄 테러로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도 자살폭탄 테러에 지원한 사람들이 수천 명이 줄 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곳곳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몇 명 죽은 거 이거는 전체 숫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살폭탄 명단에 지금 올려놓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에요. 뭐 그게 좋아서도 아니고 그게 잘해서도 아니에요. 그럼 한 가지 부러운 건 있어요. 가정에서 흘러가는 복이에요. 가정에서 흘러가는 복. 우리 부모 세대가 내 가족들을 믿음의 자녀로 만들지 못하면 그 부모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우리 가운데 물론 믿음의 시간들이 다를 수 있지요. 나중에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난 다음에 부모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녀들도 이제 머리가 크면 예수 믿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려서 정말 내 아이가 내 품에서 자라났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정말 가슴 치고 정말 가슴 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됐어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만 하나님의 복이 세대와 세대를 따라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선교의 과업이 집중되는 것이 1040 윈도우 40 창문 지역에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새로운 종적 선교는 414 4세에서 14세까지 복음의 가장 수용성이 높고 무엇을 가르치든지 그대로 반응할 수 있는 아이의 세대, 그 세대에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세대에 변화시켜야 돼요. 예수 믿은 사람들 대부분은 80%가 어려서 그리스도를 이미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성장해서 성인이 되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오는 확률도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에 무슨 여름 성경학교 뭐 그런데 한 번이라도 다녀본 아이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저도요 19세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제가 시골에 성장할 때 저희 시골 교회에 제가 지금 성장해서 가보니까 정말 작은 교회인데 그때는 굉장히 큰 건물이라고 제가 기억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성경학교에 큰 북치면서 뭐 다른 거나 있나요? 그냥 북치면서 그냥 그러면 애들 줄줄줄 따라가 가지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갔더니 거기서 환등기 보여주면서 뭐 노래 가르쳐주고. 근데 그때 제가 배운 노래 어린 시절에 교회 가가지고 성경학교만 갔어요. 여름 성경학교만. 그때 한 번 가가지고 들은 노래. 삭개오는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뽕나무 가지새로 올라갔어요. 이거 배웠는데요. 저는 삭개오가 무당벌레인 줄 알았어요. 아니 뭐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건 다 시골의 어르신들 보면 무당벌레니까 뭐 삭개오가 또 성경의 인물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가. 근데 그 노래 하나 배우고 어린 시절에 들은 이야기들이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저희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 가족이 쉽게 반응을 했어요. 쉽게. 그래서 우리 교회의 차세대가 부모님이 차 태워서 오는 애들만 데리고 차세대하면 우리 교회 큰일 납니다.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지역사회 아이들 전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여기 가까운 아파트 동네 뭐 군부대 이런 데서 아이들 전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복음 들을 수 있겠어요? 오늘 11번째 아들 요셉을 향한 축복인데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열매가 많은 나뭇가지 곧 샘 곁에 열매 많은 나뭇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는다. 아멘. NIV 영어 성경에는 a fruitful vine이라. 포도나무인데 가지 열매가 많이 달려 있는 포도나무다. 요셉을 축복할 때 그림을 준 거예요. 이 히브리인의 언어는 항상 시각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금세 우리가 떠올려서 상상으로 그림 그릴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거의 다 나와요. 시각적이에요, 히브리는. 그래서 축복할 때도 시각적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너는 무성한 가지다. 열매를 많이 맺은 무성한 나뭇가지다. 그랬어요. 요셉의 환경이 무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목축하는, 떠돌이 목축하는 유목민의 11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입니다. 누구에게 관심을 받겠어요? 그다지 두각을 나타낼 수 없는 환경에 있었겠죠.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한 종살이도 했습니다. 혼자 인생을 버텨나가기에 너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거기 무슨 무성한 열매를 맺을 만한 인생의 배경이 있겠습니까? 인생의 출발, 그것은 폭풍 치는 어두운 광야예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샘 곁에 있는 무성한 열매를 가진 가지와 같다고 그렇게 복을 빕니다. 과연 그렇게 됐죠. 그는 모든 주변 나라를 호령할 만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고 주변 나라에 곡식을 공급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70인의 온 이스라엘의 가족들 다 먹여 살리고 책임지는 그런 무성한 열매 맺는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무성한 가지가 되올 수 있었습니까? 해답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그 나무는 샘 곁에 열매 많은 나뭇가지다. 그랬어요. 샘 곁에 열매 많은 나뭇가지다. 요셉의 인생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나무가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샘 곁에 심기워졌었다. 이게 복 받는 비결이죠. 샘 곁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요셉이라는 나무도 언제나 생명샘 곁에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 시련 중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했습니다. 그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그는 하나님 안에 있었고 그 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상황을 언제나 긍정으로 해석할 수 있었어요. 긍정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모든 상황을 긍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는 샘 곁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샘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샘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사모하는 그 성령님이에요. 우리는 샘 곁에 있어요. 그분으로부터 영적 자양분을 받고 그분의 생명력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는 불행이나 또 당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 대한 염려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긍정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긍정이에요. 그냥 믿으세요. 그냥 선언하세요. 여러분은 긍정입니다. 여러분은 망하기는 걸렀어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보정하십니다. 감히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해치거나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또 우리는 은혜의 샘 곁에 심기운 나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심리학이나 인본주의에서 말하는 포지티브 띵킹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긍정입니다. 저를 따라 선언하십시오. 내 인생은 긍정이다. 내 인생은 긍정이다. 아멘. 말하시면 됩니다. 선언하면 여러분의 약속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요셉의 축복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 하는 겁니다. 담을 넘었다. 담 안에서 무성하고 과실을 맺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가지가 담장 너머로 뻗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포도나무를 우리처럼 이렇게 울타리를 지지대를 만들어 가지고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으로 상상하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그럴 만한 농법이 발전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담장이라는 건 양들이 넘어가지 못할 정도의 야트막한 돌담이었을 거고 대부분. 그리고 거기에 심은 포도나무가 가지를 뻗어서 올라가다가 담장 돌담을 만나면 아이비가 다 그렇지만 이렇게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가지가 바깥으로도 뻗어나가는 겁니다. 바깥으로 뻗어나가면 유대법은 그 가지를 안으로 걷어들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장 너머로 뻗어서 가지가 열매를 맺으면 그 모든 것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언제나 그들에게 내어놓은 사회보장제도 같은 거였습니다. 저도 새벽기도 끝나면 아침에 이렇게 운동을 순교자 기념관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우리 임건영 성도님 집 거기 울타리에 포도나무가 하나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포도 열매가 맺혔는데 제가 오면서 늘 하나씩 따먹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동을 하면 목도 마르고 굉장히 지쳐 있는데 그 하나를 먹는데요,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제가 또 도목사 아닙니까? 물론 제가 임건영 집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제가 매일 하나씩 따먹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거는 원래 따먹어도 되는 포도예요. 왜냐하면 담장 너머로 뻗어 있거든요. 이렇게 밖으로 뻗은 모든 열매들은 타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감사한 건 온누리교회 안에 뿌리를 두었지만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들이 참 많다는 게 우리 온누리교회의 자랑이요 축복입니다. 제가 섬기는 두란노 해외선교회는 온누리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러나 초교파 복음주의 선교단체로 담장 너머로 가지를 뻗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든지 복음주의 교회 또 신앙에 신실한 성도들은 두란노 해외선교회와 함께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에젤선교회 온누리교회에서 시작되었지만 바깥에 수많은 중보기도 그룹들과 타 교회 교인들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비코리아, 우리가 시작해서 우리가 세팅을 했지만 지금은 열국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었습니다. 두란노 서원, 우리가 시작했지만 지금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문서와 그리고 문화선교 단체가 되었습니다. CGN TV, 대부분의 재정은 온누리교회가 공급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와 열국의 8개의 위성을 통해서 24시간 전 세계를 커버리지를 두고 있는 그런 선교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단장 너머로 뻗은 나무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특성이 이상하게도 내가 내 안에서 성령님을 충만하게 누리려고 하면 성령님은 더 이상 내 인생에 변화를 주지 않아요. 성령님은요, 내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 계속해서 새 은혜가 임합니다. 마치 그것은 산골짜기에 있는 옹달샘과 같아요. 물을 퍼내면 샘물이 나옵니다. 두면 썩어버려요. 물은 흘러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도 담장 너머로 뻗어나가기를 원하세요. 흘러가야 은혜가 임해요. 성령님을 만약에 어떤 영적 체험을 하고 나서 주님 더 큰 체험 주세요, 더 큰 은혜 주세요, 내가 더 은혜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모하면 신비주의로 이상한 형태로 빠지기 쉽습니다. 큰 믿음 교회, 요즘 굉장히 은사나 이런 기도에는 뜨겁지만 이단화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은 대부분 치우친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들은 자꾸만 더 큰 새로운 자극을 원하거든요. 영적인 은혜도 지금까지 받은 은사에서 더 큰 걸 자꾸 원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귀한 일이지만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주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걷어들이려고 하면 성령님은 정지돼요. 그리고 그것은 왜곡된 일그러진 성령님이 되어버려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흘러보내야 돼요. 이번에 제가 상주에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상주에 내려가 도착해서 이제 막 차에서 내렸는데 제가 본 장면이 너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딱 내리니까 어마어마하게 덥죠. 그리고 이제 이 사택 수리를 하기 위해서 거기 옛날에 시멘트 스레트 같은 그런 걸 자르는데 거기서 엄청난 먼지는 나오고 그 먼지 때문에 복면처럼 다 이렇게 마스크도 하고 했는데 땀이 전부 비 오듯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려운 환경 중에서 작업을 하는 걸 보니까 목사로서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밥 먹는 시간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그냥 7시에 예배인데 밥도 못 먹고 다 예배에 들어갔어요. 예배 들어갔는데 이런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이런 에어컨이. 예? 선풍기 세워놨는데 선풍기가 아주 정말 뜨끈뜨끈한 바람을 내뿜는. 그래서 바깥이 32도인데 그때 밤이에요. 32도, 33도인데 안에 있다 밖에 나오니까 너무 시원한 거예요. 상상하겠죠? 얼마나 더웠는지. 거기서 땀 펄펄 흘리면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잠자리 편하지 않았어요. 기도원에 그냥 바닥에 깔고 방석들 쭉 깔아놓고 다 주무시더라고요. 주방에 그 더운 데서 불 까서 음식하고. 근데 다들 너무 이쁜 거야. 너무 기뻐하고. 그래서 내가 액체 29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는 우리가 슬로건은 자주 했지만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성도들. 그리고 거기에 윤 목사님이 제게 카톡을 보냈는데
목사님 너무 부럽습니다. 그렇게 귀한 성도들 하고 있으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정말 제가 자랑스러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비상식적인 거거든요. 다 이 땅에서는 그냥 뭐 사무실 일하고 의사로 일하고 뭐 다 그런 거 안 해본 사람들인데 거기 현장에 가서 구전 일하면서 몸을 바쳐 일을 하는데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는 그렇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누고 베풀고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내 안에 새로운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베풀었는데 내 안에 새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더욱더 섬기고 성령의 역사를 행사하고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고유의 은사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첫 번째는 내면적인 열매, 성령님의 인격적인 특성,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 성령님의 열매, 인격적인 특성의 열매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야 성령님이 임합니다. 자꾸만 신비주의로 은사 무슨 특별한 뭐 체험 이렇게 말하면 성령님은 서서히 문을 닫아버려요. 내 안에 성령의 인격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그래서 그것으로 서로 섬기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그렇게 할 때 온전한 성령님의 역사들을 누릴 수 있어요. 두 번째 성령님의 특징은 뭡니까? 전도예요. 전도.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했는데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전도하지 않으면 가짜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성령 충만한 분 같아요. 정말 목소리도 할렐루야. 굉장히 홀리 보이스인데 그 사람이 전도하지 않고 있다면 성령 충만이 아닐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성령 충만하면 전도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불고기집에 가서 고기 한번 구워 먹어도 우리 몸에 고기 냄새가 배기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임했는데 그 예수 냄새가 안 나는 게 이상한 거죠. 복음 전하고 싶고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안타깝고 그들에게 정말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싶고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령님은 그와 같은 특징을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하러 온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려고 시작하면 성령님이 역사해요.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말을 잘 못했는데 막 술술술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논쟁하듯이 이렇게 달려들면 아유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저도 뭐 그런 생각 안 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옛날엔 이 쌍 싫으면 치아뿌리 이러고 싶은데 성령님이 임하면 이상하게 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면 그와 같은 특성이 드러나고 그것이 흘러가야 돼요. 담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새 은혜,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보면 제가 이제 막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정말 강력하게 제게 역사해 주셨지만 저는 그때보다 지금 성령님이 제게는 더 고상하고 더 아름답고 더 능력 있는 분으로 와 계세요. 성령님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더 깊은 지혜의 영으로 더 깊은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성령님이 흘러갈 수 있기를 바라고 담을 넘은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보면 그가 결코 편한 인생은 아니었어요. 활 쏘는 사람들이 그를 맹렬히 공격하며 23절에요. 활을 쏘고 그에게 원한을 품었다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공격했죠. 뭐 때로는 그를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못된 여자가 그를 아주 악한 상황으로 밀어넣기도 했습니다. 모함을 받기도 했습니다. 활을 쏘는 자같이 그가 수많은 공격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 한 분 의지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활은 팽팽하고 그의 강한 팔은 야곱의 힘있는 사람의 손에 의해 곧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이름으로 민첩하게 움직인다. 아멘. 그의 활은 팽팽하고 그의 팔은 강한 팔은 야곱의 힘있는 사람의 손에 의해 곧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이 요셉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가 시련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환경이 예수 믿기 좋을 만한 환경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한 분 신뢰하고 그 은혜를 사모했더니, 그리고 그 은혜가 담장을 넘었더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이 그를 붙드신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삶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고 권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새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이 은혜로 이 복을 흘러보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양재원 누리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자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어느 중보기도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는 기도 합주회 형식으로 진행될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서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기도 하고 기도 제목도 서로 나누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텐데, 그와 같은 기도가 있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로, 은혜의 강수로 저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제가 담을 넘은 복, 그 담장 너머로 복을 흘러보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새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은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기도 제목도 다양하게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시간에 다양하게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